탕감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그 용서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용서를 베푸셨는지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 용서의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7번이라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관용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나 용서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계산적인 용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490번을 정확히 세어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조건을 뛰어넘는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어떤 임금에게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 빚의 액수는 무려 1만 달란트였습니다.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평생 일해도, 아니 그 후손들까지 대대로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임금은 이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지만 종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율법에 따라 종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 빚을 갚게 하려 했습니다.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 울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때 임금은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그에게 모든 것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임금의 행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임금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행해도 스스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3. 용서받은 자의 이중성.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기쁨에 겨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치 임금으로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와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동료는 그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면 다 갚겠습니다라고 애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임금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료의 간청을 무시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은 크게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임금은 격분했습니다. 임금은 그 종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결국 임금은 그 종을 다시 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4. 용서하지 않는 삶의 비극.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웃의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분노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고 100데나리온에 매달리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는 우리 삶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죄와 고통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용서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게 됩니다. 결론은 용서로 사랑을 증명하는 삶. 오늘 우리는 탕감하시는 하나님과 용서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삶은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당신의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나 스스로는 용서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은혜로 용서합니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